오늘 말씀은 저희가 이제부터 매일 성경을 내일부터는 그 다음 날짜 거를 계속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월 30, 아니다. 우리가 9월 6일에 매일 성경 큐티를 한다라고 하면 9월 6일에 매일 성경에는 9월 7일자 거를 합니다. 예, 9월 6일에는 9월 7일자, 9월 7일에는 9월 8일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틀치 우리가 말씀 나눔을 했었죠. 시편 1편부터 23편까지, 23절까지, 시편 105편 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이제 시편 105편 전체적으로 사실 묵상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양이 좀 있으니까 저희들이 나눠서 한번 보고 전체적인 것도 좀 조망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저는 어떻게 하냐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이 105편 시편의 서론의 주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맞추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마음의 능력을 구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언약,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 자손이 많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별과 같이 많은 족속이 탄생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너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어떤 한 씨가 나올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네,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언약 중에 두 가지는 구약 때 이미 이루어졌죠. 모세의 출애굽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그 안에 이미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 66권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비기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가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클라이맥스를 딱 찍고 이제는 해결책 이제 한번 전환점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바로 말세라고 하죠. 그 말세는 바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에 대한 계획이 완전히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다 성취가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는 시대는 뭐예요? 성취된 구원의 계획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의 과제이고 그것을 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이후는 역사적으로도 세계사적으로도 완전히 달랐죠.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제 이 시편은 어쨌든 구약 시대의 말씀이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지만 예수님의 흔적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실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거는 뭐야?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이스라엘은 누구죠? 오늘날 이스라엘은 뭐야? 저기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는 걔들이에요? 유대인들? 아닙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은 혈통적 이스라엘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얘기했고 구약의 말씀을 참조해 보아도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혈통적으로 타고났다고 하나님께서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너희들은 나의 율법을 지키고 나를 믿고 이제 내가 명한 대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하신 족속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았죠. 그들 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자,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구약 전체를 읽어보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존재해요. 남은 자.
남은 자가 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8,000명 남은 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킬 때도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는 살 것이다. 그 남은 자가 뭐예요? 혈통적 이스라엘이기 이전에 진정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럼 그 언약은 혈통이 결정한다? 아니라는 거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었을 뿐이에요. 이방인들보다. 먼저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너희들을 통하여 열방에 이제 나의 은혜의 빛을 전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서에 완전히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성경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보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통치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 한비전 친구들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피곤할 수 있지만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등장합니다. 8절에 뭐예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기만 하면 그건 마치 뭐예요?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그걸 자꾸 행위라고 하는데 행위가 아니에요. 마치 그거예요. 옛날 우리 6.25 전쟁 때 이제 북한군 남한군이 그러니까 남한군이 하면 이제 우리나라와 저 북한 이제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세계가 싸웠는데 이제 삐라를 살포했단 말이죠. 삐라를 살포하면 뭐라고 해요? 이 삐라를 가지고 우리 쪽에 오면 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 그게 삐라에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래서 미군이 항상 그 비행기 가서 삐라를 막 전국에 살포하고 그럼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삐라가 바로 뭐예요? 오늘날 복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속에 복음이란 이름의 삐라를 살포해요. 그 삐라의 내용은 뭐예요? 네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쪽으로 오기만 하면 너 산다는 거야. 너 우리 쪽에 와라. 그럼 너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삐라를 받고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있는 쪽으로 넘어오면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삐라를 받고 뭘 하는 게 자기가 뭘 보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대접받아. 그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삐라를 받고 남한 쪽에 넘어오면 그 북한 애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다 용서해주고 우리 편이 되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삐라를 뿌리고 있어요. 어떤 삐라예요? 야,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실 거야. 우리가 죄인이라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너는 거기서 나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바벨론에서 너희들은 나오라.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20절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 때 그 당시에는 그 야곱의 일가와 이스라엘 일가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70명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 종족이었어요. 유리방황하고 나라를 세우지 못한 종족이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 잘못하면 이제 어떤 왕이 저 돌아다니는 것들 꼴보기 싫다. 저것들 그리고 뭐 무슨 이상한 신을 섬기더만 쟤들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질 뻔했죠.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아브라함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를 지 누나라고 팔아버리죠. 자기 와이프를 누나라고 파는 게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걸 누나로 팔아요. 예, 자기 목숨 때문에.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 사라 돌려주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 해가지고 사라 돌려주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블레셋 땅에서도 아비멜렉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고, 이삭도 그렇게 보호하시고, 야곱도 그렇게 보호하시고, 요셉도 그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위해서 어떤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한비전 친구들도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 삶 속에 내 능력으로 뭔가 헤쳐나갈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바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헤아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뛰어들어야 되고 경험해 봐야 되고 도전해 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우리 힘과 노력으로 도전하면 잘 안 되죠. 뭐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그분이 주인과 왕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 우리 인생의 어떤 짐이나 속박이 아니라 프리빌리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프리빌리지 ACE 막 봤죠? 예, 우리 인생의 프리빌리지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프리빌리지예요. 프리빌리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프리빌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이것이 시편 전체의 105편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고 또 나중에 가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고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기억하시죠. 그 증거가 뭐예요? 그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참 놀라운 게 이 기원전 500년 한 1000년경에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들이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2500년 3000년이 지났는데 남아있는 건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지금은 다 아랍 사람들이, 그 아랍 사람들이 이때 존재 안 했어요. 아랍 민족이라는 거는 이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민족이에요. 아랍 민족은 갑자기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600년 뒤에 갑자기 나타난 민족이에요. 이슬람 때문에 나타난 민족인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도 존재해.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는데 민족이 유지돼. 그러면 이것만 봐도 뭘 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네. 절대적인 은혜로. 그분의 은혜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받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단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충실히 살아가서 형통한 삶을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근데 도무지 이 사람은 뭐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죄를 지었는데 마음은 떳떳하고 죄책감은 하나도 없고 불편하지도 않아. 1도 불편하지가 않아. 그런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봐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영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건 다르게 나옵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우리 교회에 있을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출교시키죠. 뭐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죄를 저지른 자. 그럼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기억하면서 그것을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입으로 말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성취가 되어 이루어지게 있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스스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선하신 계획은 우리 인생에 선하게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사랑하는 이웃을 보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